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1절에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려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군분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를 또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돈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대문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돈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7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16장 후반부부터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22장까지 계속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 왕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왕이고 그에 반해서 선지자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네가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시 열왕기들의 이야기를 큰 틀에서 살펴본다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왕의 이야기가 열왕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는 첫 번째 왕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전에 사무엘 상하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했고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계속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이미 사무엘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 하나님의 뜻인 왕 이렇게 해서 사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열왕기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그 틀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열왕기에서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가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다면 상에서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반 11장까지는 솔로몬 왕 이야기로 쫙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엉뚱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다른 왕들이 나오다가 이제 16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죄지은 아하방, 가장 완악한 아하방의 이야기로 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열 왕들의 기록은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가라는 쪽의 이야기로 그냥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7장에서 완악한 왕 아합의 상대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는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살다가 엘리사가 선자의 대를 잇고 자기는 이제 하늘로 성찬해 버리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과 같이 했다, 아합의 역사와 같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엘리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엘리야 같은 인물들은 기적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문서를 남기기 때문에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를 잇는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문서는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기적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합 왕에게 이제 보내집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엘리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어떤 내용이 서로 전달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당신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로 이렇게 되는데 비와 이슬이 아예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찾아가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겠죠. 생전 얼굴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분간 하나님의 뜻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것이다 라고 하고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느 곳에 숨겼다고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숨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를 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왕이 아마 이 말을 하고 훌쩍 떠나버린 선자에게 아마 잡아 죽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를 금방지게 왕에게 찾아와서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도록 인도하셨는데,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물도 다 말라버리고 까마귀가 아침에나 저녁에 와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제공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선지자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죄악으로 지금 가득 차 있고 왕도 죄를 범하지만 온 백성들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분노를 표시하는데 당분간은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도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에 자기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그냥 그 말만 하고 딴 세상에서, 비 오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존재는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되 그 심판 아래 본인 스스로 당연히 오롯이 그 비판을 당하고 그 고통 안에 놓여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세상에 놓여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막 말을 하니까 어떨 때는 얄밉기도 하고, 지는 우리 세상 전혀 이해 못하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살펴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전혀 알지 못하겠네? 그럼 당신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진짜 본인도 똑같이 주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백성이 고통받을 때 자기도 고통받고 백성이 굶을 때 자기도 굶고 그런 존재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도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몇 번 나와요.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느 이방 지역에 가서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이방 신 섬기는 사람들이 이가 신이 내려왔다고 해서 자기들의 재단을 가지고 그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 나도 너희와 성경이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인간 우상 섬기는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복음 전했는데 나를 지금 섬기려고 해? 성경에 대해서 하면 하나님 왜 없어? 그렇게 하면서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니 말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도 너희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가 입장이 달라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인 걸 맞는데 그 몸은 여전히 주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는 요단 시냇가에 가서 시냇가에 물이 흐르니까 그 물 마시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쪽으로 피신시켰고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었고 근데 까마귀가 입에 물고 온 그 식량이 얼마나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양식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점심은 없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끼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뭄이 점점 계속이 되니까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시돈 지역으로 네가 가라. 시돈 지역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준 땅은 아닙니다. 그 살짝 벗어난 이방 땅이에요.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걸 제공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비참하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가뭄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 가뭄을 견딥니다. 요단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 먹고 까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고 그랬는데 그게 더 심해지니까 이제 그곳에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방 지역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진짜 비참하죠.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 갔는데 그 이방 지역에 좀 잘 사는 사람한테 보내면 좋을 텐데 과부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보내서 먹을 걸 국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내 먹을 거 좀 달라고 입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얄궂어요. 개살궂기도 하고 좀 미워요. 그냥 이왕 얻어먹는 것 같으면 부잣집에 보내서 떳떳하게 양식 많은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러면 덜 미안하잖아요. 근데 부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사는 과부. 성경에서 과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지극히 연약한 약자입니다. 오늘날에는 과부라고 해서 약자가 아니에요. 돈 많은 과부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옛날 그 힘을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고대 시대에는
남편이 없다, 힘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 열악한 환경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와 과부를 같이 취급하잖아요. 긍휼의 대상을 입어야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고와 과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살기 힘든 과부. 그런데 비가 안 내려서 살기 정말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의 과부의 집이니까 이중삼중으로 약자죠. 그런데 선지자를 그곳에 찾아가서 네가 얻어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선지자에게도 오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것은 똑같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서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가 주는 고기를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벗어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과부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과부에게 10절에 한번 볼게요. 저가 일어나 사르바르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처음에는 먹을 거 달라 소리를 못하고 물 있으면 나 좀 줄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이제 처음에는 물 좀 달라 그러다 나중에는 먹을 거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과부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무섭게 내리는 거예요.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배고프다라는 이런 것들, 이런 걸 떠올리면 제가 저 옛날에 그 먹을 거 없어가지고 한 3일 굶었는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 대학원 다닌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집도 절도 없이 교회 뒷칸에 그 유아실을 막아서 거기서 제가 한 2년 살았는데 그때 교회에서 사례 받았어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월급이 뭐 첫 주에 만약에 나온다면 한 월급 받기 한 3일 전이 됐는데 통장에 돈이 이제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뭐 오는 일요일 날 월급을 받는다면 금요일 날 그때 보니까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금, 토 그리고 이제 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점심 때 이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끝나고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또 차려 놓는데 식사기도 하는데 눈물이 그냥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데 한 이틀 굶고 식사 앞에 딱 기도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눈물이 그냥 퍽 쏟아졌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 뭐 이틀 먹을 거 없어서 굶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금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데 지금 이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는 이미 시냇물로 다 말라버렸고 하나님 이방지에 가서 거기도 뭐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니까 역시 비는 안 왔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과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물이 있었는지 그쪽에는 비가 조금 왔는지 모르지만 물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그까지 모자라서 미안하지만 먹을 것도 있으면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의 상황을 여러분 그냥 문장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직접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게 기가 찰 일이잖아요.
주님은 자기가 내뱉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이게 신실한 말씀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땅이 너희를 토해 내치라 그러고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진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내뱉은 말씀이 그냥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선자도 그 일에 지금 꼬다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요.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바르게 살라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정말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두 현실이 이 엘리야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현실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현실, 이게 하나의 현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실행되는 현실, 이 두 현실이 지금 겹쳐져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현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유기당하면서 몸으로 느끼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너무 크게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비 안 와서 먹을 거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 판이다라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현실이 펼쳐지기 이전에 말씀의 현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말씀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현실이 온 거예요. 두 현실. 첫 번째는 가뭄. 두 번째는 말씀 성취. 이 가뭄이 온 게 말씀 때문에 가뭄이 왔어요. 그냥 가뭄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가시적인 현실은 말씀 때문에 오는 거지, 그냥 그게 말씀 없이 뭐 이렇게 닥쳤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현실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닥치는 현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안 오면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육으로 닥치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서 살아볼까라고 발부둥 치는 거 말고는 말씀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너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기간에 400년 동안 아예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예 전해지지 않으면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이런 현실이 왔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해주면 뭔가 희망이 있는데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예 없어버리면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사인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죽을 지경이지만 이건 지금 은혜 속에 있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선자가 그 말씀 전하는 것마저도 없어져 버리면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없어요.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는 기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왕에게 전하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 말씀에 입체적으로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는 것도 비참한데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에게 자기도 굶어 죽을 입장에 있는 그에게 먹을 걸 요청해서 얻어 먹어야 하는 이 상황, 이게 말씀의 현실이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실이라고. 정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지죠. 그냥 말만 전하고 나와 상관이 없어, 너가 멸망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본인이 그 말씀의 심판 앞에 전하면서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 우리를 살려놓으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성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에 마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전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증인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안락하다, 복음 전했으니까 굶어 죽지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이걸 지금 이해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 그렇게 인식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자기가 전하는 말씀, 거기에 그냥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다라는, 살아있다라는 걸 또 전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자기와 말씀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 자체에 온전히 자기가 살려지는, 심판 속에 그냥 놓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이론을 전하고 내가 누가 그러더라, 내가 전해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 십자가의 심판을 본인이 다 온몸으로 느끼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십자가에 예수님께 당하는 그 일들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냥 복음 전해서 기적만 일어나면 존경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시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거 내 말이 아니야, 성령께서 주셔서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들의 입을 막고 때리고 죽이고 돌 던지고, 이런 십자가 예수님께 당하는 그 모습이 똑같이 그냥 같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를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있고 내가 말을 해서 살아있고, 자꾸 이런 가식인 표면적인 것들만,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가뭄, 이것들만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내가 피부로 느끼는 환경이 우선이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이런 환경이 왔어요. 평안이든 고통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은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펼쳐진 양상이에요.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제 편안하네, 감사하다. 힘드네, 그럼 내가 뭘 잘못해서 힘들지? 그리고 힘든 걸 자꾸 피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삶이라면, 언약을 받은 성도들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받은 성도들은 말씀의 증인이잖아요. 십자가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펼쳐지는가를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자, 그가 신약의 성도입니다. 선자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1절에 한번 보세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이렇게 그냥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를 시켜서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왕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말만 전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그 말씀 앞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이니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면 이것도 없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애굽에 하나님 이런 말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먹을 것이면 사는 줄 알죠? 아니, 먹을 것이 제공되는 것도 말씀 때문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씀이 없고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을 것을 모으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창고에 가득 모아놨는데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삼성의 이름 뭐고, 아버지는 죽었고 이제 아들 이재용입니까? 그 사람이 주식하고 재산이 제일 많죠. 많은지 더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재산 아무리 많아도 지금은 그냥 정부가 주는 전부미 하루에 3끼 그냥 먹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많다고 많이 못 먹잖아요. 있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위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읽어야 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펼쳐지는 역사는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움직여 간다는 걸 보여주는 파노라마로 지금 펼쳐지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식으로 읽혀지면 안 돼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뽑혔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거 전체가 다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대로 되어 간다는 걸 보여주는 장이에요. 엘리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오롯이 지배받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게 분명한데 이스라엘 환경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희한한 방법으로 지금 또 제공하면서 계속 살려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죠? 굉장히 비정상적이잖아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네가 배가 고프잖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요 예수님과 마귀아의 대화에서 이 세상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인간을 그 안에, 범주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그런 범주 안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배척해버립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어. 못 먹으면 죽어. 또 다른 방법이 뭐 죽는 게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사는 것도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죽는 것도 목숨 죽는 걸 죽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게 주께서 약속하신 세상입니다.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껍데기 생명이라서 이거는 죽어야 된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전혀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육은 우리가 뭐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저지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흙으로 돌려 보내야 돼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 끌려다닌다? 그 죽기가 무섭다라는 것은 허물벗을 육에 자꾸 매여있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취급해버리면 내 죽음 때문에 일평생 매여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오늘 구약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엘리야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양식을 아예 끊어버렸는데, 물을 끊어버렸는데 이 상태는 죽어버린 거죠. 떡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이방나라 과거에게 보내서 뭔가를 제공하잖아요. 이건 떡의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양식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먹을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지금 그런 거란 말이죠. 육의 환경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먹을 떡이 아니래요. 주님의 말씀이래요. 뭐 희한한 이야기를 하시죠. 떡을 줬는데 그걸 너희 먹을, 사람이 먹는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틀렸어. 그게 아니야. 나의 약속이야. 내 생명이야. 내 살과 피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먹는 음식은 주님의 살과 피예요. 그냥 그게 비타민이고 뭐 단백질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리라. 노아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헌정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심음과 거둠을 내가 계속 갈게 라고 하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약속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계속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가 먹는 양식은 주님의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똑같은 떡인데 떡이 아니야. 멸망할 자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자기의 개당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육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주님의 희생의 양식이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어떤 순간도 주님의 살과 피가 없는 순간이 없어요.
마치 엘리야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양식이 완전히 끊겨진 그 환경 속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또 이방 과부를 통해서 그에게 생명이 제공되는 이것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제공되는 생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현실 때문에 육의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우며 심판받을 일인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말씀의 현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